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국가처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꽃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 스코틀랜드의 꽃이여, 너와 같은 꽃을 언제 다시 만날까? 내 작은 언덕과 골짜기를 위해 싸우고 죽어간 꽃이여, 그리고 거만한 에드워드의 군대에 맞서 꿋꿋이 서 있던 꽃이여, 그리고 침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꽃이여.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국화처럼 여기는 꽃은 엉겅키라고 합니다. 그 금질긴 생명력이 자신들을 닮았다 해서 그렇게 국화처럼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는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래는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암울했고 어두웠던 때를 주도하며 이끌었던 노래와는 너무나 다르게 단편적이고 너무나 감성적이기만 한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마다 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노래를 불러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중요한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입을 빌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도록, 그래서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가나안을 이제 목전해 준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부르도록 한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소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절정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퀴즈를 하는 가운데 참 내용이 무겁습니다.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그 민족이 끌려갔던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5개의 노래, 그 모음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도 잘 알아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시라고 했는지 그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세운 성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가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끌려가야 했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 지어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잊지 말라. 망각하는 순간 다시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고통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 삶에 덕지 붙은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맞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배우고 더 나아진 나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뜻하심, 그리고 공동체의 격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으로 정평이 나 있죠. 많은 학자들도 그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남아 있었는데, 당시 바빌론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저 남쪽에 이 애굽은 북진 정책을 취함으로써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허덕이면서 생존하고 또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국외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우상 숭배에 급급했고, 또 힘을 가진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장밋빛 내일을 말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염려할 거 없다라고 하는 장밋빛 그런 예언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너희여, 인애와 자비, 공의와 정의를 깨트려버린 너희는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예언들의 초점은 사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 지금 당장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꾸짖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버겁고 힘든 일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꾸짖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꾸짖는다라고 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며 희생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멸망을 바로 앞둔 시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인애와 자비의 정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너는 그럼 그들의 편이냐? 그래서 반역자로 몰립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뺨을 맞기도 했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고 자꾸만 밀쳐내기만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얹어서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소가 매는 멍에를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짓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만 예레미야를 피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의 가족까지도, 친척까지도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그 시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 깨뜨려 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념으로, 하나님의 파토스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는 걸 함께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며,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함께 분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선지자의 말은 과격하죠. 그 말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위로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며 치유의 역사도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이 재앙이 임하게 됐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줘 평화의 때를 맞게 하셨건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인애와 자비,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세상의 법과 식을 따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의 사람을 딱 앉혀놨는데 똑같더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행동하는 것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인애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못되게 구더라는 거예요.
저 이형 말리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용서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은 용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교인은 용서 안 해줘요.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식이 그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줘도 이 길을 멈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지자 하나냐를 만났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우리 남유다를 어찌할 수 없다. 그동안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7째 달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냐는 2달 후에 죽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말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참 선지자의 말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을 살리는 약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요. 그들의 양심을 찔러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든 이들의 참다운 모습인 것이죠. 참 신앙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의 폐부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히 여겨서 그 꾸짖음을 감사히 여겨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냐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는 버리실 리가 없어. 이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저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군대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쇠멍에를 줄 것이다.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쇠멍에를 주겠다. 하나냐의 말을 쫓았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2 아들이 죽인다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2 눈을 뽑히운 채 쇠사선에 묶여서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어요. 왕비는 발가 벗겨져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헛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걸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해초리가, 그 매가 지금 당장은 쓰리고 아프고 쓴 약이 되지만은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아, 나를 편안하게 하는구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잠만 자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이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멍에 매는 뱀을 나에게 배우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살리게 될 것이고, 너를 진정 쉼을 얻게 할 것이고, 평안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맬 때라야 우린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멍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은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는 노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눈도 나빠지고요, 귀도 나빠지고요, 이 치아 잇몸도 다 약해진대요. 근력도 약해지고요, 허리도 약해지고요, 무릎 관절도 약해지고요, 심장도 다 약해진답니다. 근데 오직 한 세포만 노화를 전혀 하지 않는답니다. 뭘까요?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절대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정식한데요, 계속 일어난대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솎아내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경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까지 파괴되고 성전 기구가 다 빼앗겼습니까? 수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어떤 것도 낭비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헛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 막고 눈 막고 피해가고 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수술하소서, 나를 만지소서, 나를 깨트려 주소서, 나를 부숴주소서. 그렇게 나를 부셔야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성장한, 더 성숙한, 더 깊어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때라야 변화된 나를 만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뭡니까? 불편하고 힘든 곳이지만 나를 바꾸는 곳, 나를 직면하는 곳,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곳이 됩니다. 사람이 말이죠, 병원에 누워있으면 자기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자기 몸의 근육의 50%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몸짱이었던 사람도 야들야들해져요. 그냥 민자 몸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인기가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내 지혜, 지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별거 아니구나.
처음에는 전화가 막 걸려오죠. 괜찮아? 어때? 문자가 수없이 걸려오죠. 찾아오죠. 그런데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바빠서 힘들어서 그냥 자기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자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광야 중에 광야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고,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섰는고,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자 모든 것을 잃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가졌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광야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광야에서 비로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축복인 것이죠. 전에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제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 쪽에서 큰 빛이 비치더니 성경책을 저에게 주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 책을 딱 받고 말씀 준비하는데 나무몽해와 새몽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것을 꿈꿔왔거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의 메시지였던 맥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분석해서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너무 심장이 떨리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것처럼 그 광야의 깊은 자리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새 마음, 새 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맛이, 신앙의 재미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억지로 짜내서 억지로 끌려가도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막 샘솟는 마음 열정이 솟아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와야지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또 전화하시겠지, 우리 전사님들, 우리 강사님이 또 전화하시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있을 자리는 그곳이지. 주의 집, 우리 다윗이 나는 주의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 패션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시월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 영혼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달콤한 것을 갖다가 몸속에 집어넣죠.
전에는 설탕 하나에서는 됐는데 지금은 20개, 30개, 50개를 집어넣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세포를 자극시켜도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배가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허기, 영적 목마름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야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랑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최악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좌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막다른 길목에 빠진 듯, 처한 듯, 어떤 빛도 없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최선은 뭡니까? 그것에 좌절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헛된 이름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야 될 때이며 진정시름 앞에 꼬꼬라서 엎드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힘드시겠지만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에 베게 되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배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숙여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배 내놓고 그래요 아버지, 그렇습니까? 정상회담 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린 죄인인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훈련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여름 사역의 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는 곳이 시간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알려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올바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내가 사랑의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은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도 꾸준히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줘? 나 인정 안 해줘? 그럼 나 나갈래. 난 끝. 이런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헛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다 반대하더라도 주님께서 맞다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한우하고 박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꾸준함을 요구하시고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보상이 없어도 그게 마땅한 내 소명이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열을, 그 기쁨을,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남루해졌습니까?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단편적인 신앙생활 갖고는 절대로 그 맛을, 그 영광을 맛볼 길이 없습니다. 뚫고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비로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말이죠. 이것을 경험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저 전라도 부안에 처음 군목생활을 할 때 군인들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세 곳의 주민들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안에 말이죠, 변산반도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어떤 때는 이 무릎까지, 제 키에 무릎까지 올 때도 있었어요. 눈발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새벽에
대강 소강 마을에 그 할머니들이 목도리로 온 몸을 감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뒤집어 쓰고 그 새벽 예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제 아내와 어린 제 아기와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그 눈발을 뚫고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저 시골의 그 할머니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 분이 그 눈길을 걸어서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영광을 맛봅니다. 뭐 파이프 오르간에 뭐 수만 명이 모여서 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뭐 1000명 되고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니라 제대로 음정도 따라오지도 뭐 박자를 따라오지도 못하시는 찬송을 부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지심이 있는 자리. 오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 신앙의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나무몽이든지 새몽이든지 주님 주신 것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